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중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025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연말에 룻기를 우리 몇 주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보시면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언약적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것을 떠나 육적인 삶을 살려고 떠나가 버리면 이렇듯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 둘만, 이 여인 셋만 그 가정에 남게 되지요. 그 중에서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 자기 백성이 어디입니까? 이 모압 백성, 그리고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라고 하면서 굳은 맹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인격적인 동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 믿던 며느리도 다른 종교로 떠나가 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인격적인 동정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룻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라도 좀 좋겠지요.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입니다. 나오미 하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 이름을 부르자, 나오미, 돌아왔는가, 이렇게 부르자 나오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이랬다는 거죠. 이 마라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괴로움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인데 그 반대말인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저 옛날 출애굽시에 맛있어서 마시지 못했던 우물이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라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듯 마라로 변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나오미 기쁨이었는데 지금 나는 마라 괴로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했다고,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도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룻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자기가 떠나가 버려놓고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뭐 이런 어떤 어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의 이 나오미의 상태는요, 기쁨이 아니라 마라, 이 슬픔의 상태, 괴로움의 상태였던 것이죠. 남편과 아내를 잃고 이방 여인인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 빈털터리의 과부일 뿐이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되려 혹까지 붙어서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며느리까지 왔다. 이방 여인 며느리까지 내가 데려오게 되었다. 나는 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마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혹독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향하여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였지만 그녀에게 하나님은 냉담하고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은 어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를 쫓아왔던 며느리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룻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며느리는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보아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 즉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많은 재산과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들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하시고 구속의 로맨스가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 참 이런 부분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이 구속사의 메시지, 이 구속의 로맨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룻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아마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크로기 상태, 뭐 차로 말하자면 완전 퍼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적으로 막 힘들고 뭐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러한 상태. 어떻게든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뭐 이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에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하고 누워있지만 룻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귀한 몸짓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은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씀에서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호의, 은총, 자비, 아름다움 뭐 이러한 뜻으로 번역될 수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은혜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가시적인 호의에 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또 받게 되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죠. 즉 룻이 이 호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룻은 자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어떤 친절이나 어떤 돌봄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룻은 언제는 밭에 나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호의, 누군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호의를 베풀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룻은 모압의 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룻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회상시켜 줍니다. 따라서 룻은 어떻게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나는 이방인이고 모압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를,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베들레헴에만 오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율법서만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난 새벽 예배 말씀 중에 간략히 살핀 바가 있습니다. 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전히 밝히고 있죠. 모압 그리고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선을 긋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족속 사이에는 영구적인 분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고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들어올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결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혈통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 특정 혈통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겐 사람 갈렙도 사실상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묵상을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당당하게 나갔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전쟁을 치러 따내겠습니다 했던 그 갈렙도 사실상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여성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죠. 라합도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계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압의 무엇 때문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모압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압 민족을, 그 혈통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통행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겠다 했는데 못 지나간다, 이렇게 거부하고 되려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막 미혹하려고 했던 그 모압 족속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압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뜻으로 그런 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룻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룻은 모압의 여인이니 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거절되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룻의 속사람이 달라졌지요. 룻은 모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신을 떠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기를 구했던 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호의, 즉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그 혈통만 보면은 절대로 안 됐던 그러한 부분이었지만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의 결단이, 그의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행히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룻은 열심히 이삭을 줍게 되지요. 이삭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들이 그들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상종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완전히 선을 그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던 것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구든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가난한 자들과 이 타국인들, 이 거류인들에게 인자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이고 좋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교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지 우리 안면에서만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정말 믿음의 부분 정말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지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호의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그거를 이러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단호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인색하시고 이런 분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하고 진리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면서 막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 잘못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자가 흘러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세 분께서 우리만 좋아 우리끼리만 살자 다른 우리 백성들 잘해줘봐야 쟤들 맨날 죄짓고 이상한 짓거리 할 거야. 아예 주지도 말자.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은혜야 맨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맨날 그거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 이거죠. 인색한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혼자 나가서 가난뱅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질을 벌어들여야죠. 잘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건건해야 되니까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발상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완전히.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쭈그러들려 하지 마십시오. 쫙쫙 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받은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이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흘러가는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이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가서 아니 이게 더 먼저죠. 하나님께 제발 좀 은혜를 좀 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물질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말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간단하고도 이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들어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구했던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 너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있나? 해볼게. 야,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안 베풀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야 좀 기쁨이 있고 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확꾼들의 손에서 떨어지는 보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확꾼들이 이 낫을 가지고 이 베고 뭉텅어리를 놓으면 그게 이제 이삭들이 조금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줄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근데 많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삭을 하나하나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열심히 수확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우연히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룻은 뭐 계획적으로 내가 보아스의 밭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룻은 보아스의 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지요? 룻기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이 보아스와 룻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도 또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도 이삭을 죽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필연적인 역사였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필리핀까지 와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필연적인 역사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때마침 만나게 하시는 필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낯선 여인 룻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룻기 2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보아스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소녀라는 번역보다는 젊은 여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무튼 룻은 20세 초반의 앳된 여인이었습니다. 밭농사를 맡은 사환이 자초지종을 보아스에게 다 알려주죠. 그 다음 얘기를 보면 꽤 자세하게 이 사환은 룻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듣는 말씀 속에서 룻의 믿음에 감동하게 됩니다. 룻의 어떤 외모에 감동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감동했다. 이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아스는 룻을 부릅니다. 룻기 2장 8절 함께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까지 말해줍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그렇게 호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요. 이때는 위치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들에게 아들이야 딸아 이렇게도 간혹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 관계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근하게 룻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물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정말 더티한 시대였습니다. 성폭력과 인신매매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동성간에 그런 것도 만연했던 시대였죠. 마치 요즘에 이 캄보디아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 캄보디아 같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함부로 갔다가 정력에 눈이 먼 사람 이 사내들에 의해서 이 약한 모압 여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밭의 남자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죠. 그래서 룻이 안전하게 지내고 목이 마를 때 그곳에서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렇듯 룻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했죠.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룻은 요만큼을 구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이만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보여준 호의와 은혜는 룻이 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어떻게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구하면 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룻은 이러한 호의와 은혜를 얻게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모압의 피가 흐르는 자인데 이미 한번 결혼까지 했던 과부인데 그래서 자신은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입니다. 듣고 알았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다. 생판 모르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환을 통해서 듣고 알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다른 남자들은 이방 여인 룻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남편을 잃은 저주받은 여인 정도로 알고 있었겠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어떤 슬픔의 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에 와 있는지, 또 그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고국과 가족과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와 있는지, 정말 룻이 어떤 여인인지 보아스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지요.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다른 사람 다 몰라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준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깨안아주고 도움을 준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안 되죠. 결혼해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제일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저녁에 들어가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짜증내고 화를 내면 이 아내는 결국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밖에서 상사와 동료들을 통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좀 위로하고 받아주지는 않고 힘들었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저것 또 돌아왔네, 또 밥을 또 해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의 자존감은 촥 윗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도 위로 못 받고 이렇게 어떤 이 소홀한 대접을 받으면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몰라줄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부부가 여러분 최수정 하이라 부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룻은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던 것이죠.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언약의 땅으로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에게 물리적인 날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날개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서다. 독수리가 자기 자녀 이 새끼 독수리를 교육시키는 것 같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4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날개는 이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상징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곳에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온전한 충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룻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 보아스의 말에 더 감격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한 그 여호와의 축복을 더 갈망하게 되지요. 우리 룻기 2장 13절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사람은 여러분 계속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고 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또 구하지 않는 그러한 이 영적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룻과 같이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그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했고 그 은혜를 받고 또 더 받으려고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야기의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룻은 자신은 이방 여인으로 보아스의 호의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비겁함, 거짓됨, 게으름, 음란, 교만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요, 저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나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과거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어놓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보아스보다 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예수님께로 매일같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오.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얼마나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오. 아유, 내가 요 모양 요건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주 설교가 좀 길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받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정말 완전 무능력하고 완전 이 전적인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서 숨쉬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을 또 모레를 살아가면서 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이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나오미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날마다 애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신이 주의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